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나눈 지 45주째 되는 날입니다. 총 52주로 되어 있는 하이델베르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총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주간 주기도문을 배우며 전체 하이델베르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문답을 배우는 시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는 모든 시간들이 그저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수요 기도회로 모였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는 교회에서 정한 기도 모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제 수요일 오전에 또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수요일 오전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고요, 또 평소 적어도 밥 먹기 전에, 그리고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기도를 반드시 하죠. 또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들도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16문입니다. 116문인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응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그러한 은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합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금 길지요. 이 116문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내친 김에 우리 117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인데요, 조금 더 깁니다.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 첫째부터 시작해서 셋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117문도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하고는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7문,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116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117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쩌면 당연하고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왔고 또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고 때때로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 당시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잘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인데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제자 중 한 명이 질문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 또 제자들이 기도라는 걸 전혀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기도를 했고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저마다의 방법대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기도와 닮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간구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는요, 힘이 셉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힘이 셉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표적인 방법이 간구인 것은 맞지만 간구만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간구만 남은 기도는 매우 세상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조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며 이것을 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적부터 선앙당 나무 아래 맑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도 보면 묵주라는 것을 돌리면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말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언부언의 뜻이 뭐라면 말을 거듭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행위, 신적인 존재와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소통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 행위, 마치 강요하듯이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중언부언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00명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90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온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보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랍니다. 마치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신이 들어주지 않겠어? 빨리 불을 내려달라고요,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신이 있다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내 신도들이 내가 빨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구나. 마치 이렇게 압박하고 강요하듯이 합니다. 그 기도 안에는 신들과 어떤 교제, 소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귀가 잘 들리시거든요.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역대상식 28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할 뿐이죠. 지금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3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봉수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 관계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행위가 엘리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집을 지어서 거주하는, 아예 삶을 사는 겁니다. 살림을 차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때나 있을 때도 계시고 없을 때도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나 듣기 싫을 때나, 내 마음에 분함과 짜증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구했더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살펴보면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간구가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6문의 응답입니다. 시작.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성도의 삶이야말로 감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범사의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아파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이델베르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요리문답은요,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특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난주까지는 십계명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모든 요리문답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가 감사를 깨닫는 비결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7문,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더니 이것은요 참 길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이구나,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비로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성도임을 나타내는 표지요 증명서와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보면요, 기도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통로라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0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변했다는 그 사실을 어떠한 표현으로 가르쳐 주냐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떤 회개를 했다든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변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마음속에 이 설교자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참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참 성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골방에 들어가랍니다.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 부으라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곳 가운데 자신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 그는요 참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회심의 증거로 기도를 삼으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임을 증명하는 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고,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답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기도문을요, 우리 평소에 눈을 감고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말을 한자 한자 곱씹어 가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 다음 주부터 배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